말하심 어디든 가오리다 가시밭길 사막의 길이라 길을 잃고 해 죽어가는 자에게 이 한 몸을 아낌없이 드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영광의 면류관 주시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영광의 면류관 주시리라 아멘. 파파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루만을 지나듯이 깐깐이로다 영원 먹음 실전요 그곳이 우리 살 곳 참 모양이라 들리네 끝나팔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전동을 문이 닫지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렸구나 올라갈새 구름 타고서 성령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전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바라보니 두 판을 펴고 신랑 계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종교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신호 딛고 올라가노라 가운데 전투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에 달이 돌아가는 가노라 진료날 나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 최후의 대승리는 이곳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밥을 먹고 사는 일에 온 마음과 신경과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곤두세우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하여 오늘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피 흘리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모든 것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모든 여정을 또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하여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밖에 한 발짝만 나가도 난리가 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병원에 가면 병원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경찰서에 가면 경찰서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이 속에 우리를 조용히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싸시는 가정 자녀 생활 환경 삶 속에 교회 속에 기도원 속에 이 혼란한 세상에서 이토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짐 같이 우리의 심령이 찢어지며 열려지며 비밀의 문들이 열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그늘들이 피하여 도망가고 주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제단 속에 우리 귀하신 우리 시문의 목사님 속에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올 모든 강사님들과 단체 속에 주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재정이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절대 재정이 바닥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재단을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 예배하며 잠시 헤어질 수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재단으로 충만한 시문의 목사님으로 함께 오는 모든 자들이 이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재단에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집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장이 아파서 응급실로 달려갈 때 그 3년 동안 다녔던 기도원과 교회가 진짜 머리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이 3년 동안을 엄청난 손길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험난한 길을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고 다녔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내가 생각을 돌이켜야 될 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더라. 숨을 크게 쉴 수도 없었고 겨우 이 손만 멀쩡해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결병원으로 가가지고 차를 세우고 병원까지 들어가고 검사를 받고 이러면서 코로나 걸렸을 때에 이제 무슨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코로나가 2번 걸리고 나니까 첫 번째 걸렸을 때는 이렇게 아버지가 날 데려가시나 보다. 근데 그 코로나 내가 딱 밤중에 내가 응급실을 갔는데 코로나 검사라더니 코로나라고 그러면서
나를 휠체어에 딱 태우더니 휠체어에서 하얀 보자기를 딱 씌우더라고. 휠체어에 하얀 보자기가 있어요. 애기들 꼭 뭐 바람 안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하얀 걸로 휙 씌우니까 그냥 죽은 사람이더구만. 침대에만 흰 게 있는 게 아니고 휠체어에도 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죽으면 그냥 씌워갖고 갔다. 근데 주님께서 코로나 병동으로 나를 옮기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길 뭐를 주시느냐면 사망한 후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후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일 만에 퇴원을 해가지고 집으로 오면서 살았어요. 근데 요번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그날 밤에 거기서 아버지 앞에 갔으면 나는 좋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 임정문이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더니 결국은 죽었어? 그 뭔 죄를 진 거야? 안 그러겠어요? 별말을 다 하는 거. 내가 90 됐으면은 아유 그랬어 이러지만 보험 나이로 68세에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 온갖 말이 온 세상을 다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내가 나를 진단해 볼 때 점점 더 아파져가지고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점점 그 심장의 아픔이 살살 사라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은 데려가지 않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래 나오면 또 아마 심장이 어떤 뭐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막 뛰잖아요. 가슴이. 그 뛰는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되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참 진짜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듭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무엘상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너무너무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 잘난 사람들 가운데 사무엘 앞으로 다 끌고 왔지만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여기에 있는 게 다 네 아들들이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가 말째가 양치고 있는데 아유 그거는 별거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데려와라. 우리가 그를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래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다윗을 데려와가지고 보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 장면이 지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역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영역이 목사님에게 기도원을 주었고 이 영역이 어떤 것들이 우리의 손에 실체가 되어서 내 손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당하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이제 우리는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기름불을 취하여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왕의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버리십니까?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을 죽기 살기로 보호하시고 그렇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절대 사울에게 맡기지를 않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16장 14절 14절 한 절 합동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뭐 했다고요?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에게는 기름불을 취하여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주고 사울에게는 악신이 떠나버려. 주님이 떠나버렸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누구? 부리신 악신이 그를 뭐 했다고요? 번뇌케 한지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근심과 고민이 오고 낙심과 좌절이 오면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뭐가? 악신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심과 고통과 염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악신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정체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일어나 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다윗에게 기름불을 차여 왕으로 삼으시더니 바로 사울에게서는 악신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함께 해가지고 그를 번뇌케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성경 13절과 14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뭐에 가장 많이 걱정과 근심을 하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이걸 떠날 수가 없어. 이걸 떠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당장 돈 많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기도원에 교회에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두 사건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감사만 하고 있는 사람이 감사만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악신이에요. 악신이 또 우리에게 왔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으셔가지고 다시 우리가 또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뭐 꿈을 꾼다거나 우리가 잠을 잔다거나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거나 할 때 문득 우리들의 어려운 환경이 생각나면서 악신이 순식간에 나오고 임하여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우리 환경 속에서 생존하여서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야 돼? 실체가 되어서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감사의 성령 주성령, 왼쪽에는 언제나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왼편 강도의 외침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어쨌든 왼편에 있는 강도의 외침이 아까처럼 스데반을 때려 죽였던 그들의 혈기와 막 승질내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돌을 던지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우리 속에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가지고 기도원과 교회와 환경과 내 영혼에 기름 부으심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내가 3년 동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어떤 게 뭐냐면 조금만 더 참지. 조금만 더 참지. 나를 건드려서 이익 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나를 건드려서 뭐 하려고?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에 어떤 사람도 오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단. 은혜 자체를 받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도 나는 잘 못합니다. 뭐도 못합니다. 어쩌고 막 하는 말들 속에서 그 말을 하면 사단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이미 나에게 임하여 있는 다윗의 기름 부으심의 그 왕의 모든
은혜와 기름 부심이 임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부인하는, 설교를 막 착착착착 잘하고 막 찬양을 막 착착착착 잘하고 막 그냥 막 치유의 은사가 막 짝짝짝짝 막 임하여 있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신학의 주의 성령이 함께합니다. 사단이 그걸 막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웃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못하게 하고, 언제나 항상 원망과 낙심이 우리를 붙들어 매가지고 악신에게 붙잡힌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또 참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서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오면 또 마음이 서운해지는 거예요. 근데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오는 것도 주님 앞에서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나도 지금 2명이 온다는 거 안 온 거잖아요. 시집지랑 온다는 거 안 온 거잖아요.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그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있거나 말거나, 사무엘은 오늘도 16장 13절에서 기름을 가득 뿔에다가 넣고 어디를 갔어요? 왕을 누구를 세워가지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지도 모르고 사무엘은 간 거예요. 그냥 다윗의 아비 집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는 대로 간 거예요. 거기에 그 잘난 아들들이 막 7명 8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그 좋은 데서 막 커피집이 있고 뭐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얼마나 좋은 데서 사람들이 호강을 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를 찾아보겠습니까? 안 찾아봅니다. 언감생심 우리는 이제 이걸 버려야 돼요. 다만 살아남는 길이 무엇이냐면은 악신이 나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악신을 이겨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겨요? 감사로.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을 넣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가 뭔 일이지? 저 무시당하던 그가 뭐 어디서 의도운 아들이 아닌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잘난 내 아들들을 다 제키고 저 조망안 해가지고 저거 15살밖에 안 된, 아니 다윗한테 기름을, 왕의 기름을, 우리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 욕해도 되는, 사람들이 약간 좀 한번 밟아도 되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그럼 또 거기에서 어디로 가봐요? 주님에게 뭐가 없다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크고 잘난 사람이에요. 크고 잘난 사람 가운데서 뽑혀진 사울왕이 뭐합니까? 악신이 지금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악신. 우리에게 있는 뭔가가 잘난 거, 뭔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거, 키가 한 자라 더 하는 것 같은 이 모든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신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아요. 조만한 이 다윗, 눈매가 매섭고 얼굴이 붉고 용기가 있는 그 조만한 아무 힘도 못 쓰는 것 같은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면서 사울은 실패한 자, 다윗은 이제 태어난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대통령을 임금을 삼았지만 연단이 없었어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이거 솜하고 말이 끄는 소가 끄는 이거 이렇게 나무로 댕기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겸손이 있다니까. 근데 그 겸손이 아버지가 허락한 겸손이 있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겸손, 육의 겸손도 있어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겸손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겸손은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어떤 일이 닥쳐올 때에 인위적인 겸손은 확 뒤집어지는. 내 육의 생각으로 인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언제나 아래를 향하여서 우리 인생에 겸손함이 나와 있는. 근데 언제나 나 잘난 사람들은 절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뒤집어, 언제나 이 손바닥을 뒤집어 버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손바닥 하나 차이. 모든 것을 해놓고 아무리 잘했고 아무리 내가 유명하고 내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뭐해도 인본주의는 내가, 신본주의는 아니야. 주님 영광. 신본주의하고 인본주의는 말 자체가 달라거든. 이제 우리는 나가서 이세, 다윗의 아비 이세에게 뭐라 그러느냐면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또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불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으라고 하였던 그 명령 하나 떨어지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은총 아래 우리가 있으면서 쫓겨다니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힘들면서 안 오시니까 나가봤지.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윗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연결한 막대기와 같이 계속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위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악한 악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하기 원해요? 원망하고 낙심하게 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짝꿍처럼 사울과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붙어가지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다윗과 사울이 붙어다니는 현상이 환경, 생활, 삶 속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가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떤 일이 있고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여도 어느 쪽으로부터 이 다윗이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쟁 속으로 들어갔을 때 다윗이 누구하고 맞습니까? 골리앗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 골리앗이 뭐예요? 그냥 덩치 큰 블레셋 장수예요?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 장군이 그냥 득치만 큰 천하무적의 장수가 아니고, 골리앗 같은 모든 태산 같은 문제들이, 내가 전혀 손댈 수 없는 문제들이 골리앗보다 더 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벽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이 엄청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근데 내 오늘도 내 숨통을 조이는 물질의 문제가 제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모든 은혜의 문제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되는 모든 문제들이 골리앗보다 더 큰 모습으로 태산처럼 우리에게 서 있어도,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뭐예요? 사울이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놓고 가가지고 주머니에서 물맷돌로다가 쐈는데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여기에다가 맞춰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죽었다가 깨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이 산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 있는 자들은 이 산이 이 산으로 옮겨진다 그랬는데, 이 산에서 이 산으로 우리 마음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은,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골리앗이 저기 지금 서 있는데, 골리앗을 향하여서 아무리 돌멩이를 갖다가 던지고 뭐 칼로 갖다 찌른다고 그 갑옷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골리앗이에요. 거기에 누가 역사를 합니까? 주님의 그 작은 말씀 덩어리 하나가 여기 가서 꽂혀버리는. 여러분, 그 엄청난 몸매에 갑옷을 막 두글두글 입고 있는데, 그 문제가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는 절대 저것을 이길 수 없고, 아 이제 끝났어, 여기서 우리는 끝났어. 엘리야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이세벨이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로뎀나무 앞에서 내가 이제 아주 평안합니다, 좋습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이 말을 합니다. 누가? 엘리야가. 우리에게 폭풍 같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엘리야가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주님이 싹 다 핥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앉은 거예요. 이세벨이 나를 찾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누가? 엘리야가.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사울이 죽기 살기로 끝까지 따라오는데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냐고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을 봅니다. 태산 같은, 우리가 왜 태산 같은 문제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내 힘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골리앗은 도저히 조망만한 15살 소년이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골리앗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골리앗을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지금 나에게 골리앗이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 골리앗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골리앗 때문에 간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왕이 막 와가지고서는 막 다윗을 보면서 막 자기 갑옷을 막 입혀주면서 막 이것을 입고 나가라고 막 하는데, 입어보니까 도저히 다윗에게 맞지를 않아요. 다 부숴버리고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의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17장 26절 한번 보세요. 17장 26절. 17장 26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둘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누구를?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가 누구간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말씀들이 튀어나와야 되느냐면은 너는 누구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향하여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길래 살아계시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 안에서 내가 나에게 물어봐야 하고 내가 나에게서 그 비밀을 찾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전쟁을 내가 찾아내지 못하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주의 종들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엄청난 일들 속에서 왼편 강도의 부르짖음이 있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던 그 돌을 든 사람들의 그 엄청난 열기가 내 안에 있고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태산같이 골략같이 쌓여 있는데 그것들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나가 명령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로 할 수 없고 다 간증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안에서는 오늘도 그 대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을 향하여서 이상이 이쪽으로 옮기라면 이쪽으로 옮겨져야 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라면 옮겨져야 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말한 대로 이루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난 다 나았다. 나는 이제 가난하지 않다. 아멘.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해결되었다. 아멘. 해결될지어다가 아니고 해결되었다가 돼야 됩니다. 아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너는 누구냐? 요만한 지금 다시 15살짜리가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누구냐로 웬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이 내가 개만도 못하고 네가 나를 개로 알았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니까 내가 나를 개로 봤느냐? 어디 이게 감히 나한테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돌멩이는 땅바닥에서 죽으면 돌멩이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해. 그래 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명령한다고 합시다. 그 내 안에 말씀이 곳간마다 저장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은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어.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을 주었느니라가 아니야. 주었다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주었다예요. 주었다. 근데 이 다윗이 둘레셋 골리앗을 향하여 가지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뭐 했어요? 물맷돌 5개 주머니 넣고 물맷돌 이거 가지고 손에 나간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 골리앗이 볼 때 이스라엘 그 이따만한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싸웠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 골리앗만 보면 다 뒤로 도망을 갔는데 아무것도 갑옷도 입지 않은 칼과 창을 들지도 않은 돌멩이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한테 나가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가짜롭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야지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웃기는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다윗이 뭐하러 갔어요? 치즈 10덩이, 떡 10덩이, 빵 10덩이, 몇 덩이 가지고 형들한테 갖다 주러 갔어요. 지금 갖다 주러 갔는데 골리앗을 본 거예요. 저거 누구야? 어디 갔냐?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다윗이 본 거는 골리앗의 등치를 보는 게 아니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하여 네가 지금 핍박을 해 지금? 이놈의 시키 너 일로 한번 봐봐. 이러면서 뭐 가져갔다고? 돌멩이 가져간 거예요. 칼창이 아니요. 주님의 전쟁의 방법은 언제나 뭐였어요?
다 난리를 치고 죽이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앞에 가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저기서 칼 가지고 다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이쪽에다 이스라엘 군대는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이겼어.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닌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뭐가였어요? 전쟁은 누구께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활과 탱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전쟁은 이것이 뭐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돈의 싸움이 아니야.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 불민의 문들을 뚫지 못한 것뿐이야. 왜? 뭐 때문에? 악신 때문에. 악신이 와가지고 재정의 문을 막고 있는데 골리앗처럼 막고 있는데 골리앗처럼 막고 있는 그 재정의 문을 뚫고 들어가야지 되는데 골리앗만 보고서는 미리 다 도망을 다 가버리. 군대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조그만한 다윗이 너는 누구냐 하니까 골리앗이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너는 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너는 개야 사탄 나게 귀신 물러갈지어다리 물러갔다 너 하고 나오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럴 때에 자녀의 문제가 생활의 모든 문제들이 기도원의 모든 문제들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나 한 사람이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의인 1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의인 20명만 있어도 멸하신다 안 멸하신다 안 멸하신다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나가야 돼. 강한 문으로 나가야 돼. 강한 문으로 안 가는 것은 전부 다 가첩이야. 그래서 나도 광화문을 한번 가려고 안 간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한 번은 가야 되겠어요. 안 오면은 간첩이래요. 나도 한번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쌩 몸살이 나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요 뭐 가는 사람들이 못 가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욕하면 안 돼요. 가는 사람은 애국자고 안 가는 사람은 비애국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간첩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허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서 허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왕이 기름불 사무엘이 기름불에다가 기름에다가 불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눈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윗의 눈이 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눈이 임해 있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하늘까지 닿아져 있는 키라고 할지라도 너는 누구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군데 기도원의 문을 막고 있느냐? 너는 누군데 우리 생활과 환경 속에 재정을 막고 있느냐? 너는 누군데 나라와 민족의 길을 막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묻고 기름불을 취한 왕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왕처럼 외쳐야 하는 능력을 가진 능력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만 내가 칼을 쓰기도 전에 골리앗이 자빠져버리는 다윗의 담대함을 보세요. 여기를 막고 돌멩이가 들어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쫓아갑니다. 골리앗에게로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뭐예요? 자기 키보다 더 큰 다윗의 키보다 더 큰 칼을 골리앗에게서 빼가지고 칼도 한 번 못 빼고 죽었어요. 골리앗은 칼도 한 번 못 뺐어요. 그 조그마한 사람한테 죽은 거예요. 뭐 누가 죽인 거예요? 말씀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을 말씀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닦아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뭐예요?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모가지는 얼마나 크겠어요?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들고 어디로 가요? 다윗 왕한테 사울 왕한테 갑니다. 난리가. 우리는 전리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하나 해결되어질 때마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서 끝날 때마다 전리품이 주어져요. 전리품은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1,000,000원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리품은
사단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임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만난 모든 사람들 향하여 눈이 열려서 보고 너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골리앗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 산에서 이 산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고 이거 안 되겠어?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아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그래서 그 누구를 보고 말한 거냐면 세례 요한을 향하여 한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에 왜 나갔냐. 광야에 가면 바람에 나는 갈대가 있다. 궁궐에 가면 뭐가 있냐. 궁궐에 가면 뭐가 있냐. 궁궐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 광야에는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도 어떤 현상으로 주님이 우리의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6개월 먼저 성령으로 엘리사벳 뱃속에 잉태된 사람이에요. 잉태된 엘리사벳 속에서 6개월 된 요한과 마리아에게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과 엘리사벳 뱃속에는 6개월 먼저 태어난 잉태된 세례 요한과 만나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니까 난리가 나. 뱃속에서 막 애기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아멘. 이제 이 시대는 무슨 성령이 무슨 시대? 성령의 세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이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이에 머물러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어떤 현상을 갖다 놨느냐면 반드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의 우리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모가지를 따버리고 왕에게 아버지께 갖다 바치는 권세가 아멘. 임하여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도원 문 닫아야 돼요. 교회도 문 닫아야 돼요. 나라와 민족도 문 닫아야 돼요. 작은 기도원 하나들이 살아나고 문제가 기도원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막 다 이렇게 돼서 간증하는 기도원, 간증하는 교회, 간증하는 나라와 민족이 돼야만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기도원이 사는 거예요. 아멘. 작은 나 한 사람이 진다고 해가지고 다 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 한 사람이 외치고 다니고 나 한 사람이 골리앗을 향하여 오늘도 명령하여서 어찌 사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느뇨. 아멘. 모가지를 따버리고 왕에게 갖다 바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아멘. 나라가 살고 기도원, 작은 기도원이 망하면 안 돼요. 작은 기도원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작은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이 살고 내가 살고 기도원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 자녀, 삶, 생활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단 권세 마귀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기름불을 차에서 왕의 권세를 부어주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시대에는 짓지 못하는 개들이 되었구나. 개가 뭐 해야 돼요? 짖어야지 되는 거예요. 저 도둑이 옵니다. 멍멍 주인님 빨리 일어나세요. 멍멍 막 이렇게 되는데 다 자빠져 자고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짖는 개가 되어야 돼. 때로는 우리는 막 사단 마귀를 향하여 짖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난 죽어서 기도는 못 닫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앞뒤 좌우 하늘 땅 다 열려 있어요.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끝났어. 한 달 옷을 못 줬어.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또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뭐 1,000,000원 보증금 다 까먹었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했더니만 보증금 까먹었던 것까지 다 주면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나한테다 갖다 붙이면 망하는 거야. 그때부터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시킨 게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골리앗을 오늘도 우리는 쳐서 없애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요?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악신에게 잡혀가지고 악신에게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미련한 우매한 자가 아니고 다윗과 같이 기름불을 취하여가지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가서 싸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칼과 창이 아니에요. 돌멩이 가져가고 이거 우리가 말하는 새총이라는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서가지고 3년을 지금 킹덤 대표다 못하고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3년 동안 이 현수막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현수막에다가 뭐 여기에다가 뭐 사람들은 이걸 왜 비싼 현수막을 이렇게 돈을 내고 하느냐, 여기다가 사람 이름만 쓰면 되잖아, 날짜만 변경하면 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25,000원씩 3만원씩, 어떤 거는 바깥에 이만하게 하는 거 막 4m 6m 하는 거는 두 개를 하면 6만원씩 5만원씩 들어가요. 그냥 다 해가지고 갔어요. 그거 하나밖에는 내가 아버지 앞에 한 게 없어요. 이제 우리는 나타난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역사하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었는데 전국에서 이제는 킹덤을 불렀던 데서는 이제는 킹덤 알아주는 거예요. 왜? 왔다 가면 사람이 붙어 기도원에, 왔다 가면 제자이 붙어, 왔다 가면 교회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사람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지? 그거를 가장 많이 체험한 것이 천호산 익산기도, 익산 천호산기도원, 담양 큰기쁨기도원, 그리고 지금 신현동에 빛된 교회, 몇몇 교회와 기도원들이 이미 체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 심래 목사님 벌써부터 알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좋은 일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악신은 오늘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오늘도 이겼습니다. 아멘.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 승리한 가운데서 우리는 악신이 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아멘. 여기도 스무고만만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요? 아니에요. 가장 작은 곳에 저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작은 모든 성전들에까지 쫙 보좌의 말씀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곳을 살리고 강한 것들은 조금 덮어놓고 연약한 것들 속에 말씀이 흘러가서 연약한 것들을 새순이 나오고 12과실 달마다 철마다 과실이 맺히게 하면서 살리고 하는 주의 성령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악신이 떠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다윗과 같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향하여 명령하며 떠나보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 생명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시문의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그 용맹을 시문의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나라와 민족의 또 아버지 킹덤에 하나님 이재단 교회 기도원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 골리앗에게 가서 그의 칼을 빼서 목을 자르는 담대함까지 우리에게 이 재단에 또 함께 오신 우리 아름다우신 권사님이세요. 목사님. 권사님에게 목사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오리다. 가시밭길 사막의 길이라도 길을 잃고 헤매 죽어가는 자에게 이 한 몸 아낌없이 드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영광의 면류관 두시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영광의 면류관 주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편화요. 영네. 변화영 네, 예. 변화영 목사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영광을. 변화영 목사님은 아주 예쁘십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봉투 사역을 예언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축복합니다. You will be so like on the ways. You ways call a ways every ways.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주님이 아신답니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아신답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주십니다. 인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이 무엇을 하였는지 나한테는 다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행하여 왔던 길을 아버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걸어왔던 그 길이 험난하지만 이제 권사 우리 목사님의 손에 무엇을 아버지가 들려주셨느냐 하면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아멘. 말씀을 그 손에다 들려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과 함께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골리앗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하신 거예요. 아멘.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골리앗보다 다윗은 요만해. 우리는 요만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하늘까지 다가가 있어. 어쩌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필요 없어. 우리 손에 있는 말씀이 아멘. 골리앗과 모든 문제를 쳐서 없애버릴 수 있는 아멘. 권세로 임하여 있습니다. 아멘. 힘을 내시고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가자. 아멘. 이거에 가자. 아멘.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 힘을 빼기 위해서 너 누구야? 이래 무시해요. 사단이 우리를.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다. 아멘. 그들은 내가 왜 어쩌래? 이러면 무서워해요. 우리 밥이다. 네, 넌 우리의 밥이야, 내 밥이야. 골리앗의 칼을 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다윗이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들고 가는 것 같이 우리는 그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것뿐이야. 아멘. 근데 이제는 사용하세요. 아멘. 이제는 사용하시고 명령을 내리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런 기도원 연약한 모든 것들을 돕는 자가 되세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길이 그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외국을 가고 뭐 저기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3년 동안을 동네를 온 천지를 전라도 쪽으로 저 대구 쪽으로 사람이 내가 돌아다녀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들고 왜 다른 나라를 쫓아다니니 이놈의 인간들아. 기도원이 기름값이 없어서 겨울에는 네. 집회를 못하고, 기도원이 헌금이 안 나와가지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찬물로 다 우리가 세수도 못해요. 주여 아버지. 찬물로 세수해요. 찬물로. 주여 아버지. 추워 죽겠는데 찬물로 세수하고 따뜻한 물 하루에도 머리 안 감고 씻지 않으면 여자들은 못 살잖아요. 땀을 또 얼마나 흘려요 우리가. 그런데 찬물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주여 아버지. 가스가 아니에요. 산속에 있는 건 다 기름을 떼요. 그래 맞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나 어디 갔다 왔어? 나 터키 갔다 왔어? 나 어디 갔다 왔어? 나 어디 갔다 왔어? 나는 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야, 기도원 문 닫는 거 찾아서 한 달 월세만 내줘도 한 달을 살 거 아니야? 그 다음 달 한 달에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야? 아멘. 다 주들 비행기 타고 놀러가가지고 좋은 데 다 돌아다니고 오고 좋은 거 다 처먹고 오고 성교 왔다 하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오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러는 인간이 어디에서 300만 원 500만 원이 나가지고 갔다가 오느냐 이거예요. 나는 거기다 갖다 버릴 돈은 있는데 그들에게 잘난 척하면서 성교하러 왔다고 잘난 척하고 난리를 치고 사진을 치고 하고 오는데 이 나라 곳곳 방방곡곡에 있는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따뜻한 물을 강사들에게 못 줘요. 따뜻한 밥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3년을 다니고 나니까 에어컨을 못 틀어요. 기름이 없어. 전기세가 없어가지고요. 작년에는 에어컨도 없는 데 가가지고 집회를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머리에 땀띠가 나나. 머리에 땀띠가 나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빨리 안 없어져가지고 땀 살짝 성경 읽고 살짝 설교하면 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는 그 사명이 아니에요. 나는 살짝 하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야. 아멘. 나이는 70이지만 그냥 목숨을 다해서 외치고 아멘. 하나를 더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강팍한 눈들이 열려야 돼. 뭐 여러분 전기세 못 나가지고 전기가 끊어지는데 강팍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기름값이 없어가지고서는 지금 가스를 못 해가지고 비싼 기름을 떼야지 됐는데 도시가스도 아니고 비싼 기름을 못 떼가지고 한 통을 넣으려면 70만원 80만원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넣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 안 한다고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담양을 갔는데 기름통이 5개가 쭉 나와 있는데 기름통이 다 빈 거예요. 아버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들고 다니는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복음을 전하여서 신부 만드는 유다의 사자, 기도를 잃어버리고 아멘.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깨워주는 자들이에요. 킹덤은 돈을 막 베풀고 오는 단체가 아니에요. 기름을 다 비어있는 다저통이 다 비어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쩍 내려가는.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들어가지고 바로 기름을 넣으라고 돈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제 성전은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외국에 간다고 지금 사진 찍어가지고 온 천재다 다 올리면서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우리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네가 아니 기도원마다 기름이 없어가지고 강사들이 가면은 머리 하나를 못 감고 찬물에다 세수하니까 진짜 고양이 세수만 하고 이빨만 겨우 닦고 오는 이 열악한 이게 무슨 북한도 아니고 북한이에요. 북한 시골 내려가면 다 북한 교회에 앞에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한 번 두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 이제 기름을 퐁퐁퐁퐁 떼고 전기도 퐁퐁퐁퐁 떼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해요. 내가 돈을 줘도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만 외쳤어요. 아멘. 살아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너 하나 무너뜨리려고 시문에 하나 무너뜨리려고 시문에 하나 못 일어나게 만들려고 아멘. 사단이 골리앗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속에서 우리는 바닥바닥 일어나야지 되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골리앗의 대가리를 갖다가 쳐가지고 사울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원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있는 기도원이 힘들 때, 내 눈앞에 있는 교회가 힘들 때에 큰 교회 가면은 룰루랄라 하면서 말씀 듣고 마치 그게 천국이냐 매냐, 그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인 것처럼 거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변화용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권세를 가지고 목사님 자신 살리는 것은 물론 아멘. 골리앗의 대가리를 자르고 아멘. 교회와 기도원을 살려주는 아멘. 아름다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아름다운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아름다운 목사님은 아름다운 노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후 염려 하나도 하지 마시고 아멘. 걱정도 하나도 아멘.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살아왔던 그 길대로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한 이재단 우리 시문의 목사님은, 시문의 목사님에게 주님 주시는 거는 제가 아까 예언을 다 한 거, 이게 다 예언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칼을 빼서 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권세가 아멘. 목사님에게 아멘. 임하였습니다. 아멘. 기름불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의 머리에 부어진 것 같이 아멘. 새롭게 아멘. 기름불이 아멘. 부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뭐 하는 자? 우리는 이제 사단을 이기고 돕는 자가 됩니다. 아멘. 돕는 자를 사단은 못 건드려요. 네, 맞아요. 여러분 돕는 자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단이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변화영 목사님이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시문의 목사님이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주시고 골목골목 전라도 골목 아버지 깊은 산골 아버지 대구 아버지 울진 골목골목 깊은 곳에 있는 기도원과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 기도원과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권능이 나라와 민족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방방곡곡 열악한 기도원 교회 속에 모든 원장님과 목사님들 속에 가정자녀 생활 안정 삶 속에 반드시 이기고야 말리라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작은 기도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재단 생명 새 생명 아버지 기도원 교회 속에 우리 목사님을 향해 또 우리 변화영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자녀 생활 환경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더러운 악의 신들이 다 물러가고 아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멘. 여러분과 내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권리가 천하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당장 내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당장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산들이 당장 내 앞에 있는 악신들이 당장 내 앞에 있는 아버지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사단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와이스케 로바일레 솔로바리바리 카레이션 떠나가 하나의 목사님에게서 우리 신의 목사님에게서 이재단 쪽에서 나에게서 우리들에게서 떠나가 와이스케 내게 명령하노라. 주여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의 저러바 여러분의 칼레스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 분 감사드립니다. 오베 여러분 여러분의 칼레스케 우리를 이기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 여러분의 선노바 여러분의 칼레스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의 여러분의 거룩의 오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의 계속 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의 선노바 거룩의 오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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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에 자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낚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낚시들이 떠나갔습니다. 분리하신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울에 외쳐로 바이러바이스 외쳐로 바이러바이스 할렐루야 모바라바이 외쳐로 바이러바이스 모든 질문에게 신을 떠나갈지 연약하던 모든 양들을 떠나갈지
Hallelujah.